붙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랬다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끌려다닐 때 말없이 묵묵히 끌려다녔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했다. 강도 잡듯이 무례하고 아주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유리한 곳에, 장터에 사람들 선동하기 좋은 곳에 그렇게 이 바울 일행을 끌고 다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 위로 데리고 다닌 것처럼 자기들이 유리한 곳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소란죄. 두 번째는 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이 저급한 문화, 그리고 혐오스러운 문화를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핍박으로 다가왔던 두 가지 요소인데, 이 소란죄가 왜 로마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이 폭동을 야기하고 그리고 로마의 치안을 위협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성향 자체가 고분고분하지 않다. 로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 정책과 관용 정책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이렇게 개방성을 자랑했던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지역 사람들의 가치관, 풍속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세금만, 황제에게 세금만 잘 내면 얼마든지 용납해줬던 그런 이 분위기였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유대 땅에서 유독, 다른 지역 말고 유대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난동, 소요 사태, 폭동을 야기하는 것, 소리가 커지는 것, 이것은 총독이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였습니다. 총독이 보통 한 명 정도 파송되는데, 군사 분야와 행정권을 가진 통합적인 아주 독재자가 파송되어서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했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없던 병력이 주둔하게 되죠. 만여 명 가까이가, 정규군이 만여 명이, 용병도 포함된 그런 만여 명이 상주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겪게 되죠. 유대인들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반골 정신이 있어서, 그래서 싹부터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그만 무슨 소란죄,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군대가 출동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경찰, 민정경찰, 청년 수비대, 이런 현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규군이 투입되곤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소란죄였습니다. 예수님도 소란죄, 그리고 황제에 대한 세금 징수 거부죄, 그리고 메시아를 자칭한 죄. 이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이 고소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빌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고, 그렇게 재판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었는데, 사도행전 지금 16장 보고 계시는데 24장에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발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다 소란케 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고발하면서 제국의 안녕을 해치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서 그래서 무자비하게 진압해야 된다. 소란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 진행형입니다. 이 사회에도 이 소란에 대해서 몹시 신경 쓰죠. 층간 소음 문제. 이 층간 소음 문제는 살인을 부를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별로 두껍지 않은 이 벽을 두껍게 하면 전체 건물의 하중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높이 못 올라가고, 기술인데 얇게 하더라도 위아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 기술이 기술력이고 그리고 인정받고 이게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서 모든 건물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그만 소리도 사람들이 예민하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지만 이렇게 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거의다가 많이들 뭐 6시간, 7시간 쭉 자지 못하고 한두 시간 자다가 깨고 한두 시간 자다가 깨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늙으면 잠이 없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이 소란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합니다. 폭죽에 터지는 그 소리가 기분 좋고 축제의 소리인데 그 소리 자체도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그래서 그런 소란한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특별하게 법과 관련하여서 법정 소란죄는 치안 경찰에 의해서 즉시 바깥으로 퇴출되는, 쫓겨나는 그런 죄가 법정 소란죄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성을 시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은 정작 주인인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조용히 있는데 외부에서 온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한다. 우리도 조용한데.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편견인 거죠. 이번 주 중에 제가 한번 어디 건물에 들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다 중국인이더라고요. 다 중국인이에요. 무슨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갔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다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옆 사람,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습니까?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거든요. 조용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막 그 안에서도 막 통화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 탔던 한 8명 정도가 있었는데 저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인데 다 중국인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소리가 여간 크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유독 소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런 이 소라는 거, 로마인인 우리도 조용한데 감히 지금 추방령으로 인해서 글라디오 네 번째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만 15,000명, 25,000명 정도가 추방되어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그때 추방됐을 정도로 온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주 시끄러운, 소요를 일으키는 소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사람인 우리도, 앞에도 첫 번째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렇게 말하고 21절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줘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스승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돈을 뿌려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했던 것,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은 시체를 훔치는 자들이다. 시체를 훔치는 자들이 믿는 종교다. 조상 숭배, 황제 숭배, 이게 같은 맥락이었던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시신을 훔쳐나간다고 하는 것, 무덤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만 풍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아버지의 묘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를 막 문을 닫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 부모님의 무덤이 파헤쳐졌다, 이것은 종교 문제, 신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 풍속을 전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연성이 있었던 문화였다. 로마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했던 거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 안정망, 이것을 그렇게 격려했던 그런 문화인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풍속과 문화로 평가절하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분리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정체성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일 수 있지만, 가르침일 수 있지만, 으뜸되는 가르침, 종교가 으뜸되는 가르침,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고등 종교라고 이름 붙이고, 하등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낮게 취급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존대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비열한, 야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쥐어 짜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북유럽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닮았는데 지멋대로 하는 신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부과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반영하는 거죠. 유럽의 북유럽의 그런 신들은 자기들이 죄짓고 자기들의 탐욕스럽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인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시즌, 할러데이, 휴일이 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문화가 서구에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문화화시키는, 희화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제사와 종교의식에 불참하고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의 종교이고, 신전과 극장에서 이교들과 교도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다시 말하면 사회의 안녕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특별하게 로마의 신들이 가져다주는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다. 이게 황제와 제국에 대해서 불충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종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딱 기독교에 대해서 서기 64년 네로 때부터, 서기 64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두 번째 전도를 하고 있을 때가 40년경이거든요. 20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고, 벌써 이미 이때부터
이런 일들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 해가지고 벌써 박해가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할 초기부터 이런 박해가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부터는 아예 제국이 로마가 철저하게 관여하여서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기 전까지 313년 되기 전까지 312년도까지 250년 동안 아주 뼈아프게 치밀하게 치졸하게 강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되고 악하다, 되먹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미신 신봉자들이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황제한테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반역하는 무리이고,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안녕과 통합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철저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멀리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300년 뒤에 온 세상 가운데 사랑의 실천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리고 삶의 모범자로 그렇게 각인되면서 나라가, 그리고 국가가, 민족이, 세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어야죠. 우리의 흠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섞이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따스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손이 짧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오해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철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술 취해 가지고 철로 떨어져 가지고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될 그 나이든 할아버지를 왜 20대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목숨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이것은 효율성으로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정말 쓸모없는 허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정말 술 취한 자를 왜 살립니까? 그 젊은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빛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이 사회에 건강한 격려가 되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동행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